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날을 뽑는다면 어떤 날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정답은 부활절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어떤 절기도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 중에 가장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으면 끝이죠. 그냥 다른 종교는 극락왕생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극락왕생하면 뭐가 가죠? 우리의 몸이 가나요? 아니죠. 우리 영이나 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영이나 혼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간다고 그래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게 다 간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살아날 거야. 어떻게 살아나요? 그냥 살아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믿으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마는 거죠. 근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왜? 그 아이 때문에. 그러면 이 부활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거를,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이게 더 기쁜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 이 날이 기쁜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온다면 이 부활절의 의미가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저 그냥 부활한다니까. 누가 부활하는데요? 뭐 부활한대요. 누가요? 자기가 부활하는지도 모르고 육신이 부활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뭐 영혼이 부활한대요. 여러분 영혼은요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을 부활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 되면 계란을 주잖아요. 교회에서 계란을 먹잖아요. 그럼 삶은 계란, 군 계란 이런 걸 주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여러분들이 유정란을 받아서 집에 가서 그걸 부활시키더라도 그게 부활입니까? 그건 부활하고 하죠. 그거는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던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 그러나 부활은 죽었던 자가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이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였던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정말 슬프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볼 때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첩첩산중에 들어가면 물이 있듯이 이렇게 예레미야서 같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근원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악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을 알아야,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줄을 알지 못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 쉽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 이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투까지 자꾸 흔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세상말로 건방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약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면 구약에 있는 이 어두움의 세월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전에 스바냐서를 받고 하박국서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열왕기 하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예언서들을 살펴보았죠. 근데 이 예언서들을 보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이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서 그에게 야, 너 이 말만 해 라고 말씀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자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면 특이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게 특이하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이걸 집어낼 수 있으면 성경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하박국은 자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따지고 볶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엎드려 버리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너 이 말해야 돼.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서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막 속이 터져가지고 안 할 수가 없게,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아마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네 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예레미야입니다. 다른 사람도 고생 많이 했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죠. 또 100년 동안 매일마다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디 하나 맨날 부러지면서 그러고 살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죽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지금 편하게 죽는 게 낫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요, 순교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저 사람은 이런 일 하다가 죽었대. 옛날에는 제 남편 죽으면 따라 죽었다, 연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이것저것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잘 이겨나간 사람한테는 무슨 상을 줍니까? 상을 주지도 않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40년 이상을요, 매일마다 두들겨 맞고 요구도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야, 너 기도하지 마 그러고요, 사람들한테 전하면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설교하고 40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따라와요. 바룩이라는 그 사람의 제자 한 사람만 따라옵니다. 그 외에는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하게 또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 결혼도 하지 마. 결혼도 안 합니다. 집에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선포한다고 때려요. 때려가지고 맞고 집에 딱 오면 불 꺼진 집에 혼자 외로이 또 펑펑 우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인생. 그의 사역하는 시간만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30살 정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30년 이후의 세월들은요, 매일마다 의도 터지고 집에 오면은 그 찬방에서 그냥 웅크려 자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밖에 나가 선포하다가 의도 터지고, 이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또 듣고 함께 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예언하지만 매일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당시가 언제냐? 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가? 요시야. 우리가 열왕기하를 볼 때 요시야가 다스린 때잖아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6월절도 최초로 지켰던 사람. 다윗도 안 지켰어요. 요시야는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3년 지나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요시야가 어린 나이부터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잘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의 행적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봤던 성경이 뭐였냐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요, 누구에게 예언한 거라고 했죠? 백성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왕의 말이 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왕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나 고관대작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설교해요. 미가도요,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미가와 스바냐는 또 달라요. 미가는 백성들에게 가서 야, 너네들은 잘하는데 저 대통령하고 말이야, 저 장관들이 엉터리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걸 고발하는 사람이고, 스바냐는 왕은 잘하는데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엉망이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왕에게도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에게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다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의 아나돗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뭐 베냐민 땅에 왜 제사장이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 아나돗, 그다음에 알몬 뭐 이런 데가 제사장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게바 이런 데죠. 기브온. 그래서 이런 데에 제사장들이 사는데 그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을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 성읍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말이면, 시드기야 11년이면 유다가 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언했다라는 거고요.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음번에 보면 그 이후에도 했다고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예언을 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망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잘 됩니다. 망한다 말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죠. 그러면은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기 싫죠. 좋다는 말 하고 싶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중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산다고 말씀하시더니 왜 이렇게 망한다고 저한테는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너한테 내가 진짜 주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너를 구별했다라는 것을 미리 그냥 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성별해서 너를 남유다의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아니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렇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미리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어떤 나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그 46장에서 5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이 예언을 다 하고 있는데, 6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환상 중에 아니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야 야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뭐하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주 여호와야 보소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아입니다. 아유, 이 조그만 애가 뭘 한다고.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었을 때는요, 30세가 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로서 쓸 때, 제사장 쓸 때도 마찬가지로 25살부터 준비를 5년 동안 해서 30살부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3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핑계를 대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모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할 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아론을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누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산길을 쭉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왜 그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무서워하든지 내가 무섭든지 누군가가 무서워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왜 두려워해요? 괜히 이 말하면 사람들한테 얻어 터질 거니까. 자,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참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나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일본말을 써야 되고 일본에서 잘 살다가 오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환영받을까요? 의도 터질까요? 죽죠. 돌 맞아 죽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자, 8절 다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뭐 하신다고요? 너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너는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평생 얻어 터집니다. 70이 넘어서까지 얻어 터지고 우물에 갇히고 물이 빠진 우물에 갇히고 매일마다 묶여가지고 다니고 말만 하면 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게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때요? 얻어 터지고 다녀요. 그런 놀랍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이상을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존경스럽습니다. 평생 한번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 손을 대시면서 야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 뒀어. 네 말 하지마. 이제 네 말 하는 거 아니야. 말 조심해야 돼 하는 거죠.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자,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분 예레미야가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는데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매일마다 욕도 먹고 다니는데 예레미야의 그 언어의 힘이 어떤 게 있냐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너 건들면 다 죽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하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죠.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이 땅이 너무 악해. 그럼 악하면 어떻게 해야죠?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면 예레미야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11절부터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전해야 될 이야기가 이런 거야 라고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봤다. 하나님께서 본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잘 봤다 가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살구나무 하면 샤케드라는 거예요. 샤케드. 내가 뭘 보냐? 샤케드를 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또 잘 봤다. 내가 말이야 쇼케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쇼케드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좀 다른데? 보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씁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쇼케드는 똑같은 모양입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발음은 읽으면서 다르게 하는데 실제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내 눈에 들어가니 눈물이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언어 유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살구나무 보니?
내가 그걸 지켜 행할 거야. 네가 샤케드 하느냐 내가 쇼케드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완전하게 내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또 임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가마가 말이에요. 위쪽이 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가마가 있습니다. 막 펄펄 끓고 있어요. 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근데 북쪽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에 쏟아질까요? 남쪽으로 쏟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북쪽에 들면은 저 위부터 끓을 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물이 내려와서 그 끓는 물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그 물이 내려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는. 왜 이 땅은 어디냐면 남쪽이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올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전할 사항입니다. 16절. 무리가 그러면 왜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다 칠 거냐면 이게 16절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자, 무리는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 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남유다죠. 지금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버렸어. 나가 누구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거야. 내가 만들어 놓고 절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해요. 이게 인간들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사연을 올렸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사연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갔대요. 산에 막 올라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볼일을 본 거예요. 볼일을 보고 나니까 조금 이제 그냥 놓고 가기가 너무 좀 그래서 돌을 조금 몇 개 싸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돌을 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돌을 점점 쌓기 시작하고 엄청 높이 쌓더래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앞에 딱 가더니 손을 딱 모으고 절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복 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최초로 거기다가 볼일을 봤던 사람이 지나가 딱 보니까 웬 돌탑이 저렇게 쌓여있지? 아니 저 자리가 내가 그 자리인데 돌탑을 쌓았네? 딱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은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길까요? 이 사람이 배꼽을 빠지게 웃으면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돌 쌓기 시작하더니 절하기 시작하네요. 뭐 어디다 절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변을 본 데다가 지금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를 해서 그거를 실제로 라디오에 나왔던 어떤 사연들이었어요. 그게 뭐 자기가 만드는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거야. 지금 왜 망하냐면 걔들이 다른 신을 섬겨 똥보다도 못한 것들을 갖다가 해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그게 복줄 거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그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몇 가지요? 2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생수가 퐁퐁퐁퐁퐁 쏟아지는데 아이 이건 못 먹어 딱 버려두고 옆에다가 웅덩이를 막 파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좋은 거 찾아야지 막 찾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올까 했더니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 터졌어. 물을 아무리 담아도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터진 웅덩이가 어떤 존재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우상. 우상 섬기면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해요? 새어나가. 망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가 막힌 거죠. 이야, 지금 저거 망하는데 저 짓 하고 있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자, 명령한 바가 뭐죠? 나중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망했다. 너희 우상 숭배해서 망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순이 잘 맞아라. 7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70년 동안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다 말하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예레미야를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하면 딱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 가서 전할 때마다 의다 터지고 다니거든요. 신기해요. 어디 가서 두려워서 못 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사람이 가장 처참해질 때가 언제냐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에게 매를 맞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는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냥 전합니다. 그리고 의다 터지고 나면 또 의다 터지고 또 다음에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나중에 예레미야와 똑같이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이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누가 때리면 받고 그냥 나가. 얼굴이 철면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뭐가 됐어요? 또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리 뭐 매를 들고 욕을 하고 뭘 하고 해도 너는 걔들이 부술 수 있는 존재다? 없다. 쇠기둥 같은 존재야. 놋성벽 같은 존재야. 너는 완전한 성읍이야. 견고한 성읍이야. 너 아무도 못 죽여.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너를 치나. 하나님께서 좀 치지 않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평생 얻어맞아요.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해.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우리 읽기는 너무 좋은데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 받기를 기도해요? 내가 고난 받기를 위해 기도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아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뜻한 밥 누가 차려줘서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집에 가도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라. 밖에 나가면 얻어 터져. 집에 오면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라 하니까 밖에 나가면 얻어 터져. 이거를 4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 설교하면 너 말하지 마. 죽을 줄 알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을 지내는 거죠. 자,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뭘 외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가 누구죠? 예루살렘, 남유다, 그죠?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이 때가 언제냐면 뒤에 나와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를 기억하냐면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가시잖아요. 광야로 끌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까?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기억하는데 네가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어. 내가 그걸 기억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 따라온 것만 해도 어디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걸 기억해. 너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내가 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따라온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야.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3절에서 그대로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또 곧 그의 수산 중에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렇게 하면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맏아들이 참 귀하잖아요. 항상 귀해요. 그리고 첫 손주를 보면 다른 손주들보다 첫 손주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첫손주가 좋아요? 내 첫사랑이 첫손주거든요. 그래서 걔만 보면 그 사랑을 줬던 때 그 사랑이 기억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첫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건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러분, 손주가 무조건 이쁜 짓 하니까 손주가 이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손주가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손주라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 못생겼어. 근데 너무 이쁘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 자기는 이쁘대. 왜 이뻐요? 내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첫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사랑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한테 묻어있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의 독생자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목을 매시나? 아니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매일마다 질질 끌어다니면서 저러고 있어? 전능하시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왜 끌어다니는 거야? 여러분, 손주가 힘이 세가지고 할머니가 덜덜덜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 챙겨줍니까? 아니에요. 힘은 누가 더 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세죠. 그런데 실제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항상 사랑이 큰 사람이요 을입니다. 사랑이 작은 사람은 갑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람이 을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앞에서 매일마다 쩔쩔 매시는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죽이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잘 행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속들아. 자, 이제는 지금 그 유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뭘 봤냐고요?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금방 사랑이 큰 사람이 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얘들이 지금 자꾸 엉뚱한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야 내가 뭐 잘못했어? 말해봐. 내가 뭐 잘못했어? 니들이 보기에 내가 뭐 잘못했냐? 제발 좀 말해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서 한번 우리 이걸 잘 모릅니다. 요시야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가 외쳤던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달지 아니하고 그곳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누구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땅, 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더럽혔어요. 원래 가나안 땅이 더럽던 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와서 싹 쓸었잖아요. 진멸하라고 해서 쓸었는데 지금 이 땅을 누구보다 더 더럽게 만들었냐면 너희가 하는 짓이 소돔, 야 너네들 하는 짓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한 게 잘못한 거였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내가 너희들을 한 짓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들 누가 심판하는 줄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심판할 거야. 누가 심판해? 스바야 왕이 심판할 거야. 너네 하는 짓,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정말 바보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땅을 더럽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자,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바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누구를 예비하겠어요? 바알을 예비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니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잘 된다 하던데요? 잘 된다 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선지자들이 그런 말 하던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 다른 말을 서로 다른,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 그 선지자들은 누구의 예언자다? 바알의 예언자야. 거짓 예언자야. 걔들이 평강하다는데 평강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대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선지자들도 바알이나 섬기고 있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왜? 첫째, 성경을 배우지 않아. 둘째, 역사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망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기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아이고 이 녀석들 말이야 몇백 년 동안 이런 짓밖에 못했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쉬워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서 세상에 그 어진 임금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랬는데 세상이 왜 500년이 왜 저렇게 하다 망했어 이야기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정치는 어떻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점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어떠냐는 거예요. 욕하기는 쉬운데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품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냥 여기서만 품는 거로 끝나고 싶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어두운 시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굉장히 슬프고 어두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